원어 성경 하시는 분이구나, 원어를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원어 종류를 한 3권 넘게 있던데. 어서 오세요. 집사님 맞다. 또 늦어 왔죠. 제 꽁지로 왔네. 오늘 날씨도 춥고, 추우니까 이게 많이 오시네요. 자, 우리가 팔복이 어디까지 했죠? 공률은 제대로 안 한다. 공률 좀 해. 자, 그죠? 긍휼까지. 그 다음에 5장 8절, 청결한 자부터 이렇게 나면 되겠네.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기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택한 자들, 택하는 자들. 그러면 나중에 미래적으로 예언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예언적 미래라 그러는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적 미래를 현재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예언적인 말씀이지만은 반드시 그리 돼야 될 사람들, 여기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본향을 두고 있는 자들, 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거죠. 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아직까지 자기 백성 되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백성이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 되겠죠. 그래서 성경 볼 때 주님은, 주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렇게 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면은, 복음으로 나아진 자가 된다면 이런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안 되고 바로 그리스도 중심, 하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육에 속한 자가 다시 회개해서 돌아가는, 회개하라고 하는, 물론 회개하지만, 근데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직 주님 오지 못한 상태에서가 아니고 주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신 주님을 중심으로 또 그분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팔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이 복자들이라면 이미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 그렇죠? 위에 신적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공유한 자들의 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팔복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육적인 생활을 바라보면 육적인 생활에서 위에 거듭난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난 자의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지금 육적인 상태인데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영적인 삶을,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가 아니고 이미 거듭난 자의 상태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내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같이 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자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왔을 때가 땅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잠시 나그네 땅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하늘의 삶을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린 일이. 이 지금 시간에도 가장 긍휼히 여기는 방법. 자, 나를 긍휼히 여기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미 여기 사시는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이제 그분의 가장 최고의 긍휼의 극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극치가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회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이 최고의 긍휼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미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도 이제는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지 못한,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 달라가 아니고 그런 자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단 말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아직까지 지체가 되지 못한 내 형제들이 있다 이거죠. 아직 지체가 되지 못한 앞으로 지체가 될 자들이 있다 이거죠. 예언적 미래라는 거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지체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에게 나가서 누구든지 가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입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인간은 일단 우리 육신은 우리 피조물은 긍휼히 여기 힘들잖아요. 긍휼히.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긍휼하심이어야 되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되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죠.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 전부 그런 거죠. 애통하는 것도 아직까지 신랑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거잖아요. 애통만 끝난 거 아니고 그래서 신랑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온유한 것도 이미 겸손하게 되는 것도 항상 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지. 왜냐? 고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고난을 통과하거나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 온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겸손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을 우리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게 항상 기준을 위에 기준을 두고 되죠? 그래서 온유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내 육체에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표현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멍에와 짐을 우리는 지고 가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지고 가지 못한 자들이 아직 많다. 그들을 지고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난이잖아요. 그죠?
자기 십자를 주고 하는 거. 그걸 통해야만이 온유한 자들이 된다. 이미 온유한 자라면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이게 온유한 자. 그래서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내가 온유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고 또 줄이고 목마르다. 주님도 십자가 상을 통해서 목마르다 하는 말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인간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가 항상 그 속에 담겨지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아직까지 목마르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들,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비유를 공부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내 지체가 되지 못한 자들은 내 지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은 항상 늘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님 그랬잖아요. 나를 먹고 마시라 했는데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마시고 있다 이거죠. 먹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체에 떨어져 나가 있는 자들은 항상 먹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배고프고 목말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도 지체니까 아직까지 내 지체가 완전한 지체가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형제 지체, 떨어져 있는 지체들은 항상 배고프다, 목마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거죠.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의 지체는 나의 지체잖아요. 그죠? 자, 주님의 지체가 나의 지체, 내 지체니까 아직 목마르다, 배고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마르고 배고픈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목마른 거예요. 아직까지. 내 지체가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붙어야 이제는 그때 내가 배부르다. 그렇죠? 내가 천국에 있을 때는 배고픔이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목마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된 자들은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지체가 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아직 목마르다. 우리도 아직 목마르고 배고프다. 왜? 내 지체가 아직 그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목마르고 배고픈 건 아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안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지체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들이 있다. 앞으로 지체가 될 거지만, 그래 아직까지 지체가 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자들 때문에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다. 그들이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것을 주님은 합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목마른 적도 없어요. 배고픈 적도 없고 헐벗은 적도 없고 옥에 갇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자들에게 가서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보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 집합은 하나잖아요. 그 집합을 이루는 각각 구성원들 전부 그거는 복수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복수 상태, 완성이 안 돼가 있다 이거죠.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몸이 되어 있는데 아직 몸에 이게 뭐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몸들이 있다. 불완전한 몸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상교회는 불완전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지체가 교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들 복수형이다 이거죠. 이게 완전히 완성이 하나가 되면 그때는 단수가 된다.
한 몸, 완전히 한 몸이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지체가 되지 못한 앞으로 우리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지체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지체가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수로 간, 복음 전하는 선지자 이름 누구죠? 요나잖아요. 요나도 그 아수르 민족은 북이스라엘 갖다 멸망시킨 민족인데 아주 잔인한 민족인데,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 하나님이, 자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하면 또 안 되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집에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판단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 잔인한 민족을 왜 살려야 합니까? 그래서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다시 돌려버립니다. 가서 복음 전하게 해버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수만 명이 되는 그 아수르 그 백성들 중에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는 백성은 내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앞으로 지체의 개념을 본다면 지체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체가 될 지체가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 한 지체가 된다.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 자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은. 그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왜?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아파하는데 내가 아프지. 내 몸이, 내 지체가, 내 몸이 목말라 하는데, 내 지체가 배고파하는데 내가 목마르고 배고픈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데를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천상 세계에서 이제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 시간이 오면은 그런 거 없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 내 지체가 아직까지 먹고 마시지 못한 지체들이 많다. 그것 때문에 내 지체가 내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완전한 떨어져 나가는 내 살부치를 찾아야 된다. 주님의 살부치를 찾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마음껏 흡수하고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복음이란 것은, 그래서 전도란 것은 쉽게 말하면, 저번에 한번 이야기 했나요? 자, 짐승대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자기 아버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진짜 아버지를 몰라요. 태어나면. 근데 짐승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인간도 그런데 태어나면은 그 애기에게 성인 보지도 못한 부모를 만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오면은 그 아기에게 내가 네 아버지라, 내가 네 어머니라 가르쳐 줍니까? 나중에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짜 아버지는요,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라고 그렇게 입에 먹이주고 막 그냥 먹으라고 떠먹이 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예요. 참 그래서 미련스러운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야. 진짜 아버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 내가 네 아버지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겠어요. 그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난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제 아버지를, 우리 창조주 진짜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창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죠. 그렇게 먹이 입혀도 또 뒤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신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항상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 계신가에 대한 항상 의문을 가진 거죠. 거기서 그들은 항상 불신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왜? 눈에 안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여. 아무리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먹이 입혀줘도 뒤돌아서면은 하나님 본 적이 없거든. 긴가민가합니다. 항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리바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이도 입혀도.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계신다. 그러죠?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신다.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미련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미련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련한 인간들을 진짜 아버지를 찾아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 사명이에요.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낸 사명입니다. 우리 진짜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부모지만, 진짜 아버지가 있다.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 있습니까? 자, 그래서 5장 8절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죠. 언제 공부합니다. 자, 마카리오이, 호이, 카다로이, 테카르디아, 호티아우토이, 톤, 데온, 옵손타이죠. 자, 마카리오스란 말은 우리가 복 있는 형용사죠. 그래서 호이, 카타로이. 카타로스는 청결한 깨끗한 그 말인데, 카타리조 동사에서 말이죠.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도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파생되어 나왔는지 그 어원을 항상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 단어 사전이 없죠? 사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게 중요하고,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청결한 자들은, 앞에 이제 복수형이니까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다 말이죠. 복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했죠.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명사, 형용사 똑같아.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항상 명사가 먼저죠. 명사 앞에는 동사가 먼저 시작됐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명사가 되면 복자들이다. 막 그렇게 호이, 카타로이, 마카로이. 그러니까 청결한 자들은 복자들이다. 행복자들이다. 이 말이죠. 행복. 하늘의 복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카르디아. 그렇죠. 마음으로. 이제 역격이니까, 역격은 그냥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 하나의 수단과 도구의 개념도 있죠. 이게 마음이니까, 마음 안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마음으로. 역격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 안에라는 개념도 있고, 바운더리 안에 개념도 있고, 수단과 도구의 개념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깨끗한 자, 마음 속에, 쉽게 조금 우리가 또 의역을 해 나가면은, 마음 안에,
직을 해도 상관없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 안에서, 마음 안이 깨끗한 자. 그죠? 그리스는 그러한 속하고 속과 밖, 바리새인들의 속과 밖. 그렇죠? 안을 밖이 깨끗하려면 안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밖을 깨끗하게 하신 분도 안도 깨끗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깨끗한 자는, 마음으로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석은 그렇게 되고, 그 뜻은 우리가 잘 알면 되겠고. 왜냐면, 아우토이, 그들이 톤데온, 자, 아우토이는 주고, 톤데온은 목적어죠. 호라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직설법 미래, 그러니까 저기 예언적 미래.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형이면 그러나 반드시 본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거다. 저런 것을 예언적 미래형, 그렇게 보죠. 예언적 미래형. 어쨌든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으로 깨끗한 자는 그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장애물에 이런 온갖 잡동사 하나도 없이 깨끗한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들. 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뭡니까? 복자들이죠.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하늘이 속한 자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항상 아버지를 보는 자들이죠. 그렇죠.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이죠. 아는 것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항상 본다, 믿는다,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절대 아니죠. 시각적인 것이 아니다. 감각적인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청결한다. 카타리죠. 카타이로. 이런 말이죠. 카타이로. 이 단어에서 말이죠. 동사 그러죠. 카타이로. 그러니까 깨끗하다, 청결하다.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이 단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저번에도 좀 쉽게 공부를 하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념을 잘 알면 좋겠다. 자, 여기 보세요. 요장 15장 1절에서 한 4절, 4, 5절까지만 보면 될 거예요. 자, 에고 에미 해 암펠로스. 자, 나는 그 포도나무다. 에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디네. 진리의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란 말은 진리의 포도나무죠. 알레디노스란 말은 진리의, 그렇죠. 알레데이아는 진리인데, 이거 형용사니까, 진리의. 진실한, 참된 이렇게 해서 상관없지만, 진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죠? 진리. 주님은 진리니까. 그래서 진리의 포도나무다. 진실한 포도나무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진리란 말고 다시 한번 봅시다. 알레데이아. 자, 이 진리란 말은 무슨 뜻이랬죠? 진리. 진리는 뭡니까? 자, 이 단어 공부를 하면 난단어죠, 난단어. 아 플러스
란다노. 자, 아 접두어는 항상 이게 낫이란 말이죠. 연합이라는 뜻도 있지만 낫이다 이겠죠. 이 부정어 앞에 아가 붙으면은 부정어 낫이 됩니다. 란다노란 말은 감추다, 숨기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진리라는 말은 감추지 않는 거, 숨기지 않는 거. 그러면 뭡니까? 항상 오픈,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나타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내가 진리라 한 말은 너희들은 절대 나를 숨기지 마라. 나를 감추지 마라. 항상 오픈해라.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라 이 말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은 오직 진리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주님을 항상 내가 어떤 대상이고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간, 시공간에도 항상 주님은 드러나셔야 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숨기면 안 된다. 드러내야 될 분이십니다.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감추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이 주님이란 이 포도나무 항상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시키게 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K 그래서 호파테르무 내 아버지는 호게오르고스 농부다. 게 플러스 에게르니까 에르곤이니까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 땅을 경작하는 사람, 그 농부죠. 그러니까 농부라면 게오라는 것은 게 플러스 에르곤이잖아요. 에르곤. 땅은 개는 땅이고 에르곤은 일이니까, 그렇죠? 일하다, 땅을 경작하다, 일하다. 하여튼 농부입니다. 농부다. 그 다음에 2절에 판클레마 가지죠. NMOE. 자, 내 안에 가지마다 모든 가지는 열매 맺지 메페론 열매를 카르폰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자, 내 안에 가지를 맺지 못한 가지들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있다. 자, 내 밖에서는 분명히 그 가지들은 이미 잘려져 나가고 말라붙은 그런 가지인데, 그런데 내 안에 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쉽게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주인집에 종이 달란트 비교도 보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딱 주인집에 같이 있었으면 먹고 마셨다. 똑같이 그 주인집에서 그 주인이 주는 걸 먹고 마신 자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 달란트는 나중에 잘려나갑니다. 그렇죠? 처음에 먹고 마셨어요. 결국에 하나는 그 주인을 잘 모르는 자들,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잘려나간다. 여기도 보세요. 내 안에 가지가 있다.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 가라지는 뭐 독불이잖아요. 그것들은 똑같아. 알곡하고 가라지도 알곡과 똑같이 땅 밖에 나와 있는 그 식물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땅 밑에 있는 뿌리가 방향이 틀리다. 그렇죠. 독보리는. 그 가라지라는 것은 뿌리를 수평으로 뻗고 있지만, 그러나 알곡은, 밀알곡은 땅 깊이 수직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양분을 받아 먹는데, 독보리는 옆에 있는 알곡 뿌리에다가 자기 뿌리를 박아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독보리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버려 놔라, 일단은. 나중에 다 주님이 처리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같이 있어요. 같이 먹고 마신다.
자, 그래서 가시를 맺지 않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아이레이 아우토, 그가 그것을, 그 가지를 들어 올린다. 아이로마는 이 아이레오는 아이로 동사죠. 들어 올리다는 뜻도 있고, 들어 올려서 치우다, 제거하다는 뜻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로 이 상태에서 이 말씀, 이 배경에서, 자, 고대 세계에서는 포도주는 들포도주잖아요. 포도가 열매를 맺히면 땅에 닿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나무로 해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철사라든지 나무로 해가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땅에 열매가 붙어 있으면 썩으니까 오래동안 열매가 돌을 밑에 받쳐주고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면 열매가 제대로 익는다, 이거죠. 사실은 들어 올려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한다? 열매를 좀 더 알차도록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개념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은 제가다, 들어 올려서 제거한다는 뜻도 있어요. 들어 올려서 어떻게 다른 쪽으로 옮겨버린다. 운반하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런데 있지만 이 들어 올린다는 거. 자, 포도나무에다가 이 단어를 적용한 것은 이 들어 올려준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카이판토 카르폰 페론. 자, 열매를 페론, 맺고 있는 판, 가지마다. 자, 페론은 뭐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페로. 그런데 현재 분사형이잖아요. 현재 분사형. 자,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마다, 모든 가지는 카타이로 깨끗게 한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카타이로는 뭐냐면 전정 작업을 이야기해요. 전정 작업. 이 단어 뜻은 뭐냐면 집을 소재하다. 그리고 또 괴물을 대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금을 정련하다. 금을 정련하면 쉽게 생각하면 금을 정련하다. 금덩어리에 붙어 있는 불순을 다 제거하는 거잖아요. 순수 정금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정련하는 거잖아요. 이 카타이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카타이로 말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거. 악한 괴물을 퇴치시키는 거. 집을 깨끗하게 소재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뜻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이 단어의 뜻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불순물. 자, 그러니까 깨끗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가지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다른 어떤 불순물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해 준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 준다. 이게 이제 전정 작업이죠. 왜냐하면 그 가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죠?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는 가지가 있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 이게. 그러면 그 농부는 뭐 하겠습니까?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줘 버립니다. 이게 전정 작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데 그 열매 잘 맺는 가지한테는 영양분이 가는 것을 뺏어 버리니까 이제 잘라버려야 100% 그걸 다 간다. 이게 전정 작업이다. 바로 이게 우리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런 가지는 잘라낸다. 남쪽에 독보리 같은 건 잘라냅니다. 다 잘라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주님 그 받아놓고 가지가 붙어 있는데, 종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 이 뭡니까? 일을 안 했다. 땅에다가 주인 것을 받아놓고 땅에다가 숨겨놔버렸다. 이런 거 다 잘려나갑니다. 다 잘려나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이 있고,
그 주인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그대로 순종 복종하는 자들은 많이 맺힐 거고, 그리고 그 주인을 알지 못한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자, 주인이 이런 분인데 자기는 저런 분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랑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달란트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까? 자, 씨를 뿌리지 않은데도 추수할 수 있다 하는 주인이다. 내 주인은 내가 씨를 안 뿌리도 이 주인은 전능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그냥 씨를 추수하게 만들 것이다. 농사를 안 지어도 씨만 뿌려 놓아요. 그런데 또 키지를 안 했는데 키지를 안 해도 채지를 하는 알곡을 모을 수 있는 분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곡을 모으는 작업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타작된 것을 이제 또 짚을 어떻게 합니까? 키지를 하죠. 키지를 해 난리 보내야 되겠죠. 바른 분은 반대 방향에 서서 키지를 하면 밑에 알곡들이 땅에 떨어지죠. 자, 2단계. 그 다음에 이 땅에 떨어진 이 알곡을 또 체에 받쳐서 이렇게 흔들려 묻어 있는 알곡에 묻어 있는 그 모래라든지 흙이 다 떨어지겠죠. 이게 체질입니다. 그걸 그대로 들어가다 이제 곡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작이나 체질이라든지 그 키질은 뭡니까? 알곡을 골라내기 위한 작업이에요. 추수 때는 뭡니까? 알곡을 골라내는 작업이다. 그렇죠. 알곡, 자기 것을 솎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불탈 것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것만 다 솎아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열매 맺는 자기 알곡들이 있다. 이거. 그대로 솎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맺지 못하는 주인의 것을 그냥 축을 내는 자들은 나중에 다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실컷 자기들은 실컷 예수 잘 믿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큰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 그런 데가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똑같은 예수가 아니다. 그렇죠? 예수는 당시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하고 다 틀리잖아요. 완전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안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아버지가 틀리네. 그들은 마귀가 자기 아버지고 주님은 내 아버지가 있다. 틀립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심각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아침부터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도 항상 그런 상황이 성경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좀 더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말씀 속에 자, 어쨌든 그래서 맺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 카타이로가 바로 이거죠. 깨끗게 한다. 아까 정결한다. 이 말이죠. 정결은 뭡니까? 이런 불순물을 열매 맺지 못하고 하는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죠. 제거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3절 봅시다 또. 그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이미 에데 히메이스 카토로이 에스테. 자, 너는 이미 깨끗했다. 이거 깨끗하다 이거죠. 디아톤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했다. 깨끗하다 이 말이죠. 이미 정결하다 이거죠. 혼렐라레카. 자, 내가 휘미 너희들에게 말한 것, 선언한 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바로 생명이요 영이다 그러잖아요. 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는 이미 깨끗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일러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다. 깨끗한 자죠. 그러면 이 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4절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상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카고 앤 휴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렇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자, 토 클레마후 도나타이 카르폰 페레인 앞에 하우투 에안. 자, 만일 가지가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스스로 앞으로 헤어투 그것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 그렇죠? 예.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전 작업을 통해서 잘려져 나간 것들은 뭡니까? 그는 땅에 떨어져 완전 말라붙어 버립니다. 그렇죠? 바삭 말라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분명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데도 이게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성경에도 저번에 그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2장 3장에도 보면은 사람의 유형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사리키노스, 그 다음에 푸뉴마티코스. 그렇죠? 푸시키코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사리키노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들이 있다. 그죠? 그런데 푸뉴마티코스는 완전히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어린아이 젖만 먹는 자들. 빨리 자라야 된다. 장성한 자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꾸 먹고 마시고 해서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안 하고 성장이 정체되어 버렸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자, 그때는 어린아이들은, 임신부라든지 어린아이들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직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런 가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열매 맺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나가서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생물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가서 활동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싸워서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싸우는 자들이거든. 전투로. 주님은 자기 군사를 원하는 자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죠. 그렇죠? 주님 그런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한 것이지 어린아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군사도 반드시 어린아이 그 상태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치고 또 쳐서 그리스도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청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는 모두 이미 잡동사니 깨끗이 다 제거된 자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자도 뭡니까? 항상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이 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전이 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성령이 전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항상 주님을 보는 자들이다. 그렇죠? 깨끗한 자들이다. 주님이 다 이미 이 생명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뭡니까? 이미 이 말씀으로 너희는 다 깨끗해졌다 하는데 지금 자꾸 더럽다 그럽니다.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밟고 있으니 항상 한 번씩 더러워집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이 세상이 온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집은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 성전이다 이거죠. 이 하나님 집 성전이다 이거죠. 하늘은 보좌고 땅은 발등사니까 이 보좌가 나오는 곳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아버지 집이잖아요. 이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마다 가지면 성소에서 일을 할 때에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뭡니까? 맨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루 종일 일을 서서 일을 하잖아요. 앉을 곳이 없습니다. 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발을 맨발로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지죠. 그럼 바깥에 나가서 물두멍에 또 씻고 들어와서 또 일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비록 우리가 뭐 말씀을 다 깨끗해진 자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주의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더럽혀질 수가 있다. 그때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면 됩니다. 물두멍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약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가 깨끗이 제거되가 있다. 제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더럽혀진 것을 또 그때마다 내가 깨닫고 알게 되죠. 아, 내가 조금 더럽혀졌구나.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이런 상황들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러워진 것을 그때마다 빨리 어디 해결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의 능력입니다. 그 내가 잘못된 걸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이 제거하는 거 빨리 제거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씩 연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깨끗한 자들은, 정기 하늘에 속한 자들은 깨끗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안다, 본다, 믿는다. 본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들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도 알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줄도 알았삼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누군지, 아버지라는지 누군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자들이다. 그래서 정결한 자들이다. 이 당연히 그래서 이 가지에 붙어, 그래서 이 정결한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주님한테 가지로 붙어 있으나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자, 열매가 뭡니까? 입술의 열매. 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입술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자,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이 생명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것을 먹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생명 말씀을 늘 입만 열리면, 열면은 이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자,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열매들이 맺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지에 주임이라는 나무,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는 가지라면 언제든지 입에서 항상 이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 열매거든. 그래서 그 가지의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이 가지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 한 가지에서,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할 때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 아멘?
힘이 없습니까? 아침 안 먹었습니까? 아멘. 네, 네. 자, 동일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붙어 있는 나무가 틀리면 말씀이 틀립니다. 말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같은 포도나무인지, 안 그래도 그 나무가 이제 가시인지 엉큼기인지 알려면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제는 바른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입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속에서 입으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생명 말씀인지 악한 말인지 비진리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아직 어린아이들. 어린 가지들은 열매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어린 가지들로만 남아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잘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어린 가지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 돕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옆에서 같이 가야 된다. 농부가 이게 전정 작업을 하기 전에, 빨리 자르기 전에 주님 오시면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때 다 잘립니다. 잘리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들어 올려주면은, 더 들어 올려주면 땅에 붙어 있고, 들어 올려주면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다. 그렇죠? 안 썩고.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은 나중 된 자들에게 자리가 뺏기지 않도록 항상 먼저 나가도록, 먼저 된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때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렇죠? 다 약해서 그런 거죠. 뭐, 교회, 우리가 쉽게 뭐, 이제 우리 교회니까, 교인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강하게 나온 분들이 있지만, 그건 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강할수록 어떻게 한다? 잠잠하다. 약할수록 짓는다. 짓는다기 좀 이상하다. 예.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잠잠합니다. 잠잠하고. 이런 세속적인 일에 그렇게 막, 그걸 안 둡니다. 저걸 안 두고, 항상 그리스도의 소유한 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럽고, 뭐가 그런 불만이 있겠어요. 가장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뭡니까?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피해를 보겠다. 먼저 내가 피해 볼게. 이런 자세가 나한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교회 내에서의 그런 생활이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약한 분들을 옆에서 좀 도와야죠. 강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 그냥, 저 사람 막 상대에게가 너무 힘드네. 막 다 피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 그렇다고 내버려놓으면 안 된다. 큰일 나죠. 그분들을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서 가야 된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합평켜 쉬었다 하시죠. 그럽시다. 네.